다속 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이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독생자란 하나님의 애아들이란 뜻이 아니다. 독생자란 하나님의 애아들이란 뜻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 품 안에 계신 애아들로서 하느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느님을 알려주셨다. 본래 하느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느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독생자로 번역된, 그리고 18절에 독생한으로 번역된 모노게네스는 하나와 나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독생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the only begotten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유영문은 이 독생자를 놓고 꽤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나가 나으니로, 하느님이 나으니로 옮기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천생자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60년 동안을 지내며 생각해도 애아들은 독생자니까 독생자라는 말이 애아들이란 말이냐? 아들 하나를 더 두고 싶어도 둘 수가 없어서 겨우 애아들 하나를 두었나? 그 독생자란 말이 애아들과 똑같은가? 애아들이라면 독자라고 하지 왜 날생자를 가운데다가 넣어서 독생자라고 하나? 애아들이란 말 대신에 한나신 아들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나신 아들은 얼라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지 멸망하는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하시려고 한나신 아들이 나타났어요. 한나신 아들은 영원히 있을 하느님 아들이에요. 이것이 얼라로 생명 근원되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몸뚱이라는 것은 입었다가 벗어버립니다. 벗어버렸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멸망입니다. 몸을 벗어버린 뒤에도 기른 소갈이 얼라가 하늘로 쑥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영원히 가는 목숨을 받습니다. 유영모가 말한 한나신 아들은 하느님이 낳으신 아들이란 말입니다. 한은 하느님을 가리킵니다. 공동 번역에서처럼 애아들이라고 옮기면 당장 요한복음 1장 12절과 충돌됩니다.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하느님 아들 되는 특권을 준다고 했으면 하느님의 애아들이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애아들을 인정하면 예수 이외에 다른 이는 하느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오는 하느님의 얼라로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굳이 애아들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여러 둘 수도 있을 때 더 두지 않아야 애아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느님 아들이 많아도 얼라로는 하나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본래 하느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느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에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느님이 나타나셨다는 괴이한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분명 하느님 아버지입니다. 그 품속에 또 하느님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둘이란 말인가? 둘이면 따로따로 있을 일이지 하느님 품속에 왜 또 하느님이 있단 말인가? 하느님도 샴 쌍둥이 하느님이 있단 말인가? 하느님은 전체이기 때문에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둘이 있다면 이미 둘 다 하느님이 아닌 잡신일 뿐입니다. 잡신이 어디 있단 말인가?
잡신은 없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초월적인 하느님은 따로 계시고 창조이신 데미우르고스라는 불완전한 신이 또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느님의 생명인 얼이 절대성을 버리고 불완전한 상대적인 물질이 된 것이지, 불완전한 하느님이 실수로 상대 세계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품속에 하느님이라고 했다고 예수를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처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신학계를 어지럽히는 일이 성서 필사자들의 예수에 대한 과잉 충성이 빚어낸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요한복음 서문의 마지막 절의 필사 전승에는 두 가지 사본이 전해진다. 하나는 본래 하느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유일하신 하느님이 나타나셨느니라이고, 다른 하나는 본래 하느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신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본문 문제는 바로 유일하신 이가 누구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신 하느님인가, 아니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신 아들인가. 유일하신 이가 하느님으로 되어 있는 첫 번째는 오래되고 우수한 사본들에 나타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원본문으로 간주되는 독법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독법이 알렉산드리아와 관련 없는 사본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던 필사자가 이 이문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 이문이 그 지역에서 유행했다고 할 수는 없을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왜 대다수의 사본에는 다른 독법이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예수가 자기 자신을 유일하신 하느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는 다른 독법 말이다. 두 번째 독법, 즉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신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독법이 원래의 본문이었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다른 이유들도 있다. 요한복음서를 보면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이 다른 곳에서도 몇 번 나타나는데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더군다나 그리스도를 유일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스도로 유일한 것이라는 말은 동종으로는 하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한다. 동종으로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유일하신 하느님이란 말은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가리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하느님은 유일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그런데 이 용어가 아버지 하느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어찌 아들을 가리키는 대목에서 사용되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요한복음에서 유일하신 아들이 더 일반적이고 설득력 있는 표현임을 고려한다면 이 대목, 즉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원래 이 표현이 사용되었음직하다. 사실 이 표현만 해도 그리스도를 충분히 높인 표현이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신 아들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계시하여 주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필사자들, 아마 알렉산드리아 근처에 살고 있던 필사자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이처럼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한 표현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스도를 더 높이기 위해 이들은 본문을 변경한 것이다. 하느님의 정체는 없이 계시는 어리요 빔입니다. 하느님의 그 얼이 낫동이며 짐승인 내게 와서 참나인 얼라가 됩니다. 그 얼라로 하느님 아들이 됩니다. 그때 짐승인 전하의 개체의식이 깨뜨려지고 하느님 아들인 전체 의식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참나의 깨달음이라 하고 얼라의 손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한나신 아들 곧 독생자인 것입니다. 선언적인 얼라는 하느님이시고 의식화된 얼라는 하느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곧 얼라인 독생자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인 얼라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생명인 얼라를 보냈기에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훌륭하신 분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 유영무의 말을 들으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예수만이 하느님의 독생자입니까? 하느님의 생명인 얼을 받아 얼이 참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 얼라로 누구나 다 독생자입니다. 참나가 하느님의 얼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에 매달려 줄곧 위로 올라가면 내가 하느님께로 가는지 하느님이 나한테로 오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얼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사람을 두고 무슨 신의 현신이니 화신이니 하는 소리를 곧잘 합니다. 참이 하느님이다 라고 한 마하트마 간디까지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의지는 모든 생명체에 드러나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하느님의 현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인 일이다. 미래의 세대 중에 특별히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을 일컬어 하느님의 현신이라 부를 것이다. 이런 경우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런 일로 인해서 하느님의 위대함이 손상되지 않으며 진리에 아무런 나쁜 영향이 없다. 마하트마 간디의 제자 비노바 파베는 농토가 없는 달리트들에게 농토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토지를 많이 가진 이들을 찾아다니며 농토를 헌납하자는 부단 운동을 펼쳤습니다. 20년 동안 인도 전역을 걸어다니며 영국의 스코틀랜드만한 넓이의 농토를 기증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때 비노바 파베가 분홍들을 설득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굶어 죽어가는 다리드나 나라야나 곧 가난한 자의 모습을 입고 온 신을 당신의 가족으로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넷이라면 그를 다섯째 가족이라고 여기고 그에게 그 신의 몫만큼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인도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현신보다는 하느님 아들이라는 말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한나신 아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얼라로 모든 사랑과 도통 위일이 된다면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통 위일의 경지가 한나신 아들인 독생자일 것입니다. 얼번 여러분, 하느님의 애아들을 인정하면 예수 이외의 다른 이는 하느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정체는 없이 계시는 얼이요 빔입니다. 하느님의 그 얼이 내게 와서 참나인 얼라가 됩니다. 그 얼라가 하느님 아들입니다. 그때 짐승인 제나의 개체의식이 깨뜨려지고 하느님 아들인 얼라의 전체 의식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참나의 깨달음이라 하고 얼라의 손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한나신 아들 곧 독생자인 것입니다. 선엄적인 얼라는 하느님이시고 의식화된 얼라는 하느님 아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느님 아들이 많아도 얼라로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얼로는 너와 나가 없는 전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